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해마다 태풍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태풍이 일으키는 큰 바람과 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로 인하여 해마다 이재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억하는 태풍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맴이라든지 루사, 매기 이런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제 인생에도 잊혀지지 않는 태풍이 있습니다. 때는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었고 아내는 순산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던 중에 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볼라벤이라는 태풍의 이름을. 아내는 뉴스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매일같이 하는 산책을 걸을 수 없다며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산책을 나가냐며 뜯어말렸지만 아내는 이 원만한 출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걷고 와야 한다며 같이 나가지 않으면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산책로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길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는데 아내는 괜찮다며 계속 걷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힘없이 꺾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더 이상 산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담력이 큰 사람이 아님에도 어떻게 그렇게 폭풍을 뚫고 산책을 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일을 겪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아직은 내 뱃속에 있는 아기지만 그 아기를 위해서 궂은 날씨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성애의 위대함이겠지요. 그런데 이 어미에게 모성애라는 위대한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으며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태풍처럼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한결같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다양하게 겪어본 인물입니다. 그는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고 수많은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도 없이 도전을 받았으며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는 등 단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인생을 포기할 법한 그런 일들을 그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엄습해도 나의 영혼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고백, 그런 안정감이 있는 고백을 하게 하였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분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참 한결같은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반석, 요새, 피난처.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찾았지만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 했던 적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 하고 다윗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압살롬이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 결론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은 그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사람은 한숨의 입김에 불과하여 무게조차 나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돈은 어떨까? 10절을 보면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되니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백을 보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을 지키셨다. 반면에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매우 가변적이고 변하기 쉬운 것들이라 결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폭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과연 무엇을 요새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재력이나 능력 혹은 인맥 등을 보호막 삼아서 그저 잠시 잠깐 바람만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혹시 죽음과 같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그저 한숨과 같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 한숨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설사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재력 혹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주들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인생이라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또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위기들을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이 백신을 통해서 속히 제압되고 우리의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